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주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 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으로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함께 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서 여러분들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주의하시고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블레싱 포유 이제 벌써 10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로마서를 정말 이렇게 길게 나누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따라오시고 그래도 그 메시지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이야기로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승리를 확신하는 것이다. 네, 부제목으로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움직이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런 약간 부정문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복음과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었던 영혼이 다시금 회복되고 소망으로 다시금 생기가 돋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6장의 말씀을 좀 결론을 먼저 드리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 너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의인이라 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에 우리가 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 말씀합니다. 이에 5장까지 아브라함과 아담에 대해서 말하고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복종하고 순종하는데 우리 함께 따라 볼까요?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연합해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이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내가 오늘도 교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으로 인해서 내가 그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로마서 6장에 잘 녹아져 있으니까 제가 이 시간 함께 설명을 드리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탈무드 얘기를 잠깐 하고 싶습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 자꾸 여러분들에게 따라하는 것은 좀 식곤증도 있고 피곤도 하고 그래서 자꾸 따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자꾸 따라오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탈무드에 램프와 개와 당나귀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크리스찬만 아닌 일반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한 랍비가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당나귀 한 마리하고 그 닭 아시죠? 닭, 꽃게화는 닭 한 마리, 그리고 불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등불과 천막 요 물건을 가지고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떠나는 과정 속에 좀 편안히 쉴 수 있는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 쉽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중턱쯤에 그냥 내가 오늘은 여기서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여 천막을 치고 나귀와 닭은 거기다가 묶어두고 그리고 자기는 그 천막 안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런데 한참 말씀을 잘 보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바람이 휙 하고 부는 바람에 등불이 꺼졌습니다. 오늘은 뭐 성경 그만 읽으라는 뜻이구나 하고 그냥 성경을 덮고 이 랍비가 잠을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닭을 가지고 다녔는데 닭을 가지고 다닌 이유는 알람 아시죠? 최첨 단 알람. 닭을 가지고 다닌 이유는 그렇습니다. 시계 역할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가 잠을 들었는데 아침에 대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밤사이에 맹수들이 와서 나귀하고 자기가 데리고 왔던 동물들이 다 잡아서 죽여 없어져 버렸고, 또 자기가 이 얘기를 듣는데 그 동네에 그날 밤 강도가 들어서 쫄딱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거나 모든 물건들을 뺏기게 됐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갑자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무릎을 치면서 내가 불만을 했는데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등불이 켜 있었거나 내가 데리고 온 동물들이 살아서 소리라도 내었다면은 자신도 틀림없이 강도들에게 죽였을 것이다. 나는 이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저는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불행이 찾아오니까
그 불행으로 인해서 또 다른 불행이 찾아왔는데 그 불행이 겹쳤다고 해서 더 큰 불행이 오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불행이 계속 왔다고 해서 그 불행이 더 큰 불행으로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전화위복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되는 이 불행 속에서 큰 행운을 얻은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망과 소망을 가지는 것도 적절한 크기를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희망 고문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야,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될 수 없는데 그래도 희망이라도 가져보자. 나는 뭐 어떻게 될까? 나는 뭐 대통령이 되겠어 라고 희망 고문을 저에게 하는 거죠. 그런데 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해줘. 뭐 저에게 한번 좀 우스꽝스럽게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나는 정말 한 10,000명 정도 되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희망 고문을 저한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 그게 나쁜 것입니까? 나쁜 것은 아니죠. 물론 현실을 부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지만 저는 이 희망 고문이 차라리 더 이 부족해지고 희망이 없는 이 세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시너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가능한 걸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가능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더 많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 복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행운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해결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성경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성경의 모든 40명이 넘는 인물들을 봤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죠. 또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첫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화가의 그림이고 옆에 있는 그림은 폼페어 바톤이라는 사람의 그림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림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을 품고 있는 모습. 그런데 그 아들은 흉하고 추한 모습 가운데 아버지의 품으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요, 어느 누구도 얼굴을 빳빳이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다 저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고,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 속으로 그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제가 조금 더 후반에 조금 더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로마서 6장입니다. 크리스찬들에게는 두 가지 라이프 스타일이 있습니다. 인생 사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법 아래 사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은혜 아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15절입니다. 6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법 아래 사는 사람은 정말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항상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라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 불평할 수가 없죠. 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원망거리고 내가 볼 때는 정말 황당한 일이고 억울한 일이고 분통 터질 일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것은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경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는 사도 바울의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그 두 가지 질문 중에 제가 첫 번째 질문을 6장 15절에 나왔고, 그리고
6장 1절에 또 다른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아래에 지금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 이런 말로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죄 짓는 의인이다. 잘 이렇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면서 항상 이 땅에서 죄 짓는 의인이다. 이런 말이 우리가 얼마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는지를 자꾸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이 6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깊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퀘션 마크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질문으로 했을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5장 20절 말씀 때문입니다. 5장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말씀 때문에 6장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살고 있어. 우리는 법 아래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면은 뭘 많이 지으면 돼요? 죄를 많이 지으면 된다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논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 보니까 저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행했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 사람 되는 사람들을 보고 나도 은혜 받고 싶다. 나도 정말 간증이 정말 흘러넘치는 은혜를 하고 싶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일부러 죄를 짓습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크게 만들 것이냐? 이것을 조금 더 교리적으로 나 이제 하나님 믿어. 하나님 믿어서 나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갈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믿어진다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1절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6장 2절에 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봅시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고 싶다고 해서 일부러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아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아니, 둘째 동생이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막 새 옷을 입히죠, 새 가락지를 끼우죠, 살찐 송아지를 막 잡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들을 그 냄새 나는 진짜 돼지 냄새 나는 그걸 깨끗하게 씻기니까 그걸 누가 다 지켜보고 있습니까? 형이 지켜보고 있죠. 야, 나도 저렇게 죄를 져야 될까? 근데 누가복음 15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여러분에게 선택을 맡기는 겁니다. 과연 누가 더 은혜 받은 사람인지. 저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굳이 탕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굳이 탕자가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서 거기서 두드러 맞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경험해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지금 이 있는 상태에서 더 그냥 받는 은혜를 누리는 걸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극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나도 하나님의 정말 불가능한 이런 체험을 하고 싶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하고 싶어. 나는 그래서 죄 짓는 현장으로 갈 것입니까? 일부러 사람을 죽일 것입니까? 훔칠 것입니까? 그럴 수 없는 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오류에 빠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도 제가 참 이름을 밝힐 수 없는데 부잣집만을 대상으로 터리했던 아주 대도 조 땡땡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교도소 안에서 큰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을 읽고 뭐 신학을 한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근데 그것을 보십시오. 뭐 하나님의 은혜로 뭐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그 열매로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것은 저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이 저렇게밖에 사람을 못 변화시키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변화를 시킬 수 없나? 그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복음인가? 제가 아는 이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이 뒤바뀌지 그냥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한 복음은 사람이 뒤집어지는 것이지 한번 발만 담갔다 뺐다 이런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은혜를 더 받고 싶어서 죄를 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거할 수 없는가?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왜 거할 수 없는지? 시작.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시작.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죄는 꼭 바이러스 같습니다.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신을 맞죠. 근데 백신을 맞았는데 백신 그 한 방 맞았다고 해서 다른 바이러스까지 다 막아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세균에 맞는 백신이 있고요, 또 다른 세균에 대한 백신은 따로 맞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한 번 죽인다고 사라집니까? 아니면 죄가 올 때마다 죽여야 됩니까? 죄가 올 때마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죄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죄를 죽입니까? 그 얘기가 6장에 있습니다. 자, 저를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본성적 죄와 이 어둠과 이 악함을 죽일 수 있는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라. 시작. 자, 6장 3절부터 5절까지 본데 제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세요. 제가 다 이게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양쪽에 있는 이 화살표를 잘 따라오세요. 내가 이 죄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이런 것으로는 이길 수 없고 정복할 수 없어. 어떻게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도 있지만 이 율법 아래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이 죄의 이 지체를 어떻게 죽입니까? 하나님, 나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6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어떻게 해야 되냐? 따라해 봅시다. 죽으라. 죽어야지만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죽는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 너희가 죽을 때 다시 살아나는 연합이 있다. 여러분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표징을 받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앞에 세례를 주노라. 이제 내가 깨끗하게 씻음 받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야지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옛 사람의 죽음. 여러분 6장 6절을 잠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맞습니다, 여러분. 내 옛 사람, 옛 자아, 이것이 로마서 1장에서 말했던 21가지의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모습,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불경건의 모습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불경건의 모습이 회복될 때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칭함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이제는 죄의 몸을 입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생명을 입은 그 모든 영혼들은 이제 의의 몸으로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 죄의 몸으로 죽으면은 우리 영혼은 지옥에 가죠. 하지만 의롭다라신 칭함을 받고 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볼까요? 그렇다면은 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앞에 스크린을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그럼 죄를 더 지으면 됩니까? 그러면 죄 많이 지으면 하나님 은혜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아니야, 그거 잘못된 생각이야. 그러면 안 돼. 왜냐? 죄를 항상 내가 죽이고 이기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저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아니야, 방법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 되고 연합되면 내가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소속에 대한 은혜를 받게 된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그럼 나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습니다. 내가 연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을 때 그 연합에 대한 결과를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모습과도 많이 비교해 보십시오. 자, 1번을 보시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의 첫 번째 바뀌는 현상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신분이 바뀌는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6장을 한번 쭉 보십시오. 6장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뭐에 대하여, 합하여, 함께, 연합된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좀 힘들겠지만 요한복음 15장을 잠깐 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찾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만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 받는 놀라운 은혜가 되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이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복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가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속이 바뀐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거룩한 종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가 주님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이든지 이 죄가 드러나죠. 언제든지 우리는 탕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될 수도 있고 집안의 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누가 함께 걸어가시는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이제 따라해 봅시다. 죄의 몸이 아니라 의의 몸이 되었다. 죄의 몸으로 여러분 죽게 되면은요 사망하고 영원한 지옥의 백성이 되지만 의의 몸으로 죽게 됐을 때 우리의 몸이 다시금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면요 반드시 빼놓지 않고 건너야 될 중요한 것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첫 번째 은혜는 예수님에게 속한 것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이것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만 된다라는 십자가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은 이제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못 박힌 십자가, 그렇게 되면요 나의 주인이 된다는 이 두 가지 십자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가 있고, 또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못 박힌 십자가가 있는데 그 두 개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구세주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참된 믿음은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성도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나는 주님과 연합되었습니다. 라고 계속해서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가슴을 치며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의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호하시고 감찰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제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 얘기하니까 여기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깨끗한 수건이 있습니다. 수건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좀 더러워졌어요. 더러워졌죠, 여러분 보이시죠? 더러워졌는데 이 더러워진 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빨래하면 되잖아요. 세제 집어넣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거 어차피 빨래하면 깨끗해질 거니까 더 지저분하게 더 쓰고서는 빨래를 합니까? 아니면 그 더러워진 상태로 빨래를 합니까? 이것이 걸레가 아니면, 옷이면은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약간의 흠이 묻었어요. 그럼 어차피 이거 빨 옷인데 여기다가 막 일부러 막 더러운 걸 묻히고 나서 빨래를 하십니까? 그 얘기를 제가 지금까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차피 빨래할 거니까 이거 더러워져도 돼. 물론 되죠. 빨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런데 여기 살짝 스크래치가 나서 빨래하는 것과 전체가 다 묻어서 빨래했을 때의 옷감의 상함 정도가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 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이 후유증과 피드백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죄의 자리에 가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오만한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는 한 악인의 깨에 빠지지 않아야지 여러분들이 상하지 않는다. 무엇이? 나의 심령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조금이라도 만약에 묻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빨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죄를 범하였거든 빨리 주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가 요 하나로 정리가 되셨습니까?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왜냐? 너희는 소속이 바뀌었고 신분이 바뀌었고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내가 이제 새로운 직책을 받았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옛날처럼 똑같이 더러운 행동을 하고 있고 빠르라고? 그럼 나중에 옷감이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 옷감이 그거 상한 거를 뭐라 그러지? 이걸 갖다 헤어진다 맞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 헤어진단 말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났어요. 죄송해요. 이게 헤어지면은요 나중에 이 옷 어떻게 됩니까? 버려야 돼요. 사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쏙쏙 이해가 잘 되네요. 제가 이 표현을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버리게 되면은 다른 것을 살 수가 있어요. 옷은 살 수가 있습니다. 생명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인천인교 성도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고 복음의 능력을 입고 우리가 참 믿는 자가 되면은요 우리가 살짝 바뀔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새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그 거룩한 옷이 상하거나 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날마다 복음으로 깨끗하게,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즘 참 TV 여러분 많이 보시죠? TV가 이렇게 있었는데 TV를 제가 이제 부서진 그 앞에 뭐죠? 그 액정이라 그러나요? 맞나요? 액정이라 그러는데 제가 LG 서비스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이거 TV가 이렇게 있는데 액정이 깨졌는데 이거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아침 9시까지 가서 이걸 수리를 하려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이렇게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거기 밑에 수많은 댓글이 있는데 차라리 고치지 마시고 새로 사세요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지금 이 액정만 깨졌으니까 액정만 고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차라리 텔레비전 하나 사는 게 낫다. 40인치를 사는 게 낫다. 그래서 제가 다 알아봤더니 액정값이 더 비싸요. 차라리 TV 하나는 사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작은 상처 하나가 우리에게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고 마지막으로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 존재와 소속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조금 바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6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이제 무엇을 여기는지 보십시오.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여기라. 여러분 12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 하지 말라 그러십니까? 순종하지 말라. 우리는 참 쾌락에 약합니다. 우리는 음주감에 너무 약합니다. 유혹에 잘 넘어갑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오면은요, 이게 탁 쳐내십시오. 근데 성경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라고 하십니다. 잘라내래요. 그 정도로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날마다 나를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죄의 몸에서 의의 몸으로 드려라. 자, 13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 몸으로 자꾸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저 사랑하는 저예요. 아시죠? 하나님. 근데 거기다 대고 이 못된 놈하고 하나님이 꿀밤 때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 그 모습 그대로 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아버지 같았으면요, 발을 뻥 차버렸을 겁니다. 왜냐, 당시 이 유대인 문화 속에 아버지 저에게 주실 유산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는 아버지 이제 그만 죽으세요 라는 말입니다. 이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호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끝났다는 것인데, 여러분 그만큼 이 둘째 아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 아버지가 평생 죽어라 이래서 번 돈을 자식이 다 그냥 허랑방탕으로 썼다고 생각만 해도 열받는데, 그래놓고서는 죄송하다고 와서 살려달라고 그래요? 저 같으면 그냥 뻥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저게 내 아들인지 뭐 안 보여요. 왜냐, 냄새나고 그 거렁뱅이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아버지만 아들의 냄새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천륜을 참 깰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해서 우리의 죄의 몸을 의의 몸으로 바꾸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의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의 열정을 의의 열정으로 바꿔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으로 여기시고 의의 몸으로 들이시고 의의 열정으로 바꾸십시오. 참 제가 우리 이제 주변에 있는 아는 분들에게 참 칭찬 듣는 것 중에 하나는, 저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인천운영교회 찬양인도 하는 사람 누구냐고, 그 사람을 좀 우리 교회로 오게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으시든지 기도하시든지 하십시오. 석찬이가 가장 신나하네요. 그만큼 교회에서는요, 이 찬양의 열기와 열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요즘 저는 잘 몰랐는데 몇몇 분들이 이게 겉멋이 들어가지고서는 마이크도 이렇게 겸손하게 해줘야 되는데 막 손가락을 여기 하나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아주 삐딱하게 다리 한 달 이렇게 꼬고 이렇게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기 막 노래 잘한다고 막 이렇게 막 티티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존재와 소속에 맞게 우리의 모습을,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필립 브룩스 목사라는 님의 이 글을 함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안락한 삶을 구하지 말고 강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라.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됩니다. 왜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현실이 될 수 없습니다. 대단한 말이라도 삶으로 보이기 전까지는 아직 사실이 아닙니다. 대단한 거 없어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저는
끝으로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과적으로 죄를 멀리하고 죄를 안 짓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길로 걸어가고 영생의 길로 달려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갈 때 그 사람들은 정말 수백 걸음으로 따라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내게 복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로마서 6장을 묵상하다가 어저께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부르셔 주셨으니까 하나님 저 목회 우울증 걸리지 않도록 바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갑자기 오늘 새벽에 막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되지 않도록 좀 영적으로 바쁘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이것이 저의 욕심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또 욕적으로 구한 거 있으면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 능력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즉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영적으로 선교도 구제도 전도도 많이 할 수 있고 또 교회도 더 아름다울게 있도록 자꾸만 많이 할 수 있도록.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기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고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좋을까. 저 혼자만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능력에 하나님 저 이것밖에 못하는데요 이러지 마시고요, 그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저는 이거 붙이는 거 잘 못합니다. 저는 안 해요. 발을 빼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저거를 붙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붙일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을 구하는 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나는 안 해, 난 못해 라기보다도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한번 도전해 보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23절을 다 같이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영적 상태가 나태하거나 게으를 때 반드시 사단은 우리를 통해서 어둠의 길을 걷게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이 생겨요.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인천운영교회는요 너무 움직여서 문제지만 더 움직일 수 있도록 영적으로 바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복음으로 승리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가며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오직 한 영혼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게 해달라고, 영적인 열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